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삶 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것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녹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내 죄 사함 바꿔서 내 죄 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것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것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산물 그것에 달려가며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산물 그것에 달려가며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것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것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못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함을 입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노이니 그곳에 달려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죄악에 허덕였고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긍휼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 눈물까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도 드리오니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문화를 통한 사탄의 교묘한 공격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표제어는 지난주에 살펴본 64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은 추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들과 산에 곡식이 풍성하고 양떼가 차고 넘치는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장절 혹은 장막절 그때에 불려진 찬양시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5절부터 13절까지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 풍요로운 축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서 참 이채롭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온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죠. 근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시대부터 성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임하셔서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임마누엘의 시대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그 하나님을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곧 시온이요 성전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또 어떤 극단적인 교회들은 정부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교회를 지칭해주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처럼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재해 계시고 그곳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록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아주 화려한 산데리아 밑에 또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갈 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있는 채로 안아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길 원하셨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인간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간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해야만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회개와 통회 자복이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앉아있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모여야죠. 더 열심히 모여야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의 문제를 보혈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든 교회이든 골방이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시온과 성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회중들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 또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그날 말고 다른 날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사라져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예배 사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1절의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과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분의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찬송 부른다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예배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다 기술되고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1절 후반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서원은 하나님 내 어려움,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조건부의 기도이죠. 이런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벌이 임하지요. 그 저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1장의 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나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입다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던 입다가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봉사하고 사역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몸만 나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기도는 훈련이 잘 되어서 아주 유창하게 기가 막힌 용어로 잘하지만 기도하는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예배하는 그 마음, 찬양하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는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남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설교처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 없이 하는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온몸과 온 마음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찬양팀과 정말 멋있게 손을 들고 예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만족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아주 예배가 훌륭하고 찬양팀도 너무 훌륭하고 수준 있고 목사님 설교도 기가 막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만족이요, 우리끼리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런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말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재물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셨습니다. 흠 없고 점 없고 첫새 끼어야 하고, 이제 육신이 재물인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흠과 점 투성이로 나간다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백해야 합니다. 예배 때 나가서 통회해야 합니다. 그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5절 이하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4절의 말씀처럼 주의 뜰에 사는 복으로 만족하고 예배당의 규모나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복으로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지, 예배 후에 그런 마음이신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예배 드렸다면 5절부터 13절의 복을 누리실 겁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요, 6절에서 말한 주의 힘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자연재해와 인간의 소요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8절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늘 즐겁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하루가 아니라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윤택하게 되는데 그것도 심히 윤택하게 된다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도 풍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고 단비로 부드럽게 되고 싸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주의 은택이 한 해 내내 있고 기름방울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기쁨으로 띠를 띠고 13절에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은 듯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정부에 대항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이런 복으로 넘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회 사역자였습니다. 찬양으로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오늘 이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신 축복이 제 삶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넘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하십시다.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면서 다 합리화하고 걸르고 그렇게 하고 예배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 찬양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찬송을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감사절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시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로 가득 차는 여러분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소원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 아시죠? 여러분 주신 물질로 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며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행진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축복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주실 때는 감사뿐이라. 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부하기를, 풍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가을 감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